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게수하름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라엘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가족들이라. 게수하름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이 므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매 명에 5세겔씩 취하여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효와 행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 구실을 해야 할 레위인들, 요절 말씀 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아론과 대제사장에게 내어준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맏아들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막의 모든 기구를 보살피는 일들을 하도록 지시하셨다. 이들 레위 자손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세 지류로 나누어지며 그들에게서 각각 림니와 시므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말리와 무시 족장들이 나왔다. 세 레위 집단의 각각의 책임자들이 정해졌는데 레위인 전체의 최고 책임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또한 레위인들에게는 각기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할 책임을 줬는데 게르손인들에게는 모든 장막 부품이 맡겨졌고 고핫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광야 성소에 성구들이 맡겨졌다. 또한 므라리인들에게는 장막 건축의 지렛대들을 비롯하여 장막을 견고히 하는 말뚝과 그 줄들이 맡겨졌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다. 기억하자.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의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희 민수기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성인 남성의 숫자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장남들, 그 첫째 아들들의 그 숫자보다 그 모자란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조사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그 맏아들의 숫자들은 그 전부 합쳐가지고 22,273명인데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의 숫자는 22,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장남들보다 장자들보다 273명이 적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273명분의 돈을 대신 내게 하셨습니다.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저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고하였습니다. 고집을 피웠죠. 그럴 때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이 바로가 그리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의 내쫓다시피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민족만은 무사히 지켜주셨는데요.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도 그 문틀 양쪽과 그 문틀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그냥 지나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내가 전부 다 죽였지만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봐서 살려주었다. 너희들의 그 첫째 아들들은 이제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종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노예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조금씩 보면은 정말로 끔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들이 이제 범죄를 하면요, 팔을 잘랐다고 해요.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보고 즐기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가 이제 불타 죽는다,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영웅이 뭐 불타 죽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역을 맡은 노예를 불태워 죽였던 거죠. 그리고 뭐 끔찍하게 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음란하고 정말로 묘사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노예들을 통해서 그 연극들을 그대로 재현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이죠.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소속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한때 어디에 속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전에는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저희들이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았었을 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믿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 안 다녔다고, 신앙생활 안 했다고 어떻게 저희가 과거에는 사탄 숭배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의아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 아니, 언제 우리가 사탄 숭배했다고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마귀가 사람에게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 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아니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이유는 주무시고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건만 젖혀진 고개는 들고 일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자, 순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라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여 예.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명, 왕의 어명을 사람이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민낯이 아닙니까? 죄의 본질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그죠? 마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왕인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저희 잘 알죠. 1, 2절 말씀.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들이 제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죽여서 바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충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단동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던 어떤 목사님, 그 김대진 목사님을 저희 예꿈 교사 부흥회 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구주로만 믿을 뿐이지 나의 왕으로는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제 왕이시라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잘 드러나는 교회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랍니다. 북한에서 몰래 이제 밀수되어지던 마약, 북한은 국가 단위로 마약을 재배하고 또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서 이제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들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중국은 이제 더 특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편 전쟁,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전쟁이 나서 이제 그 유럽의 식민지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에 크게 되었었던 이 중국이 마약 사범들은 거의 뭐 사형을 시키죠. 뭐 다른 어떤 양형 같은 게 없이요, 바로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북한 땅에서 몰래 밀수되어지는 재배했던 그 마약을 우리나라로 이제 몰래 팔고, 중국에다가 몰래 이제 팔고 있었던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성도님이. 뭐 저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당연히 안 계시죠. 안 계신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정말로 칼을 들고 목양실에 들어오시더래요. 칼을 들고. 근데 정말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셨을 때, 정말 그 칼을 들고 들어온 성도님들, 그 성도님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입에서 막 녹색인지 무슨 색인지 막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진물들이 막 토해내쳐지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양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었던지 막 한가득 그 목양실 바닥에 쏟아지더랍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더래요. 수많은 기적들이. 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민수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거룩한 지파가 되었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서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서지는 않더라도 교회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봉사하며 세상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